지난주에는 참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목사 부부가 자녀를 구타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날 모든 목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때가 명절이고 또 그 중에서도 설날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합니다. 설 연휴를 외국에서 보내려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만도 올해 100만 명이 그렇게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도 사람들은 방문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끼리 여행도 떠나죠. 설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떡국, 세배, 고향, 부모님, 이런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설날 하면 떠오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설날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두에게 다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날을 담아낼 만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향이 이북인데다가 부모님과 자식들이 이북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명절이 참 고통의 날입니다.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두고 온 부모님과 또 자식들, 형제들이 생각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설날을 담아낼 만한 가정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위로를 거기서 받으시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배를 하지요. 세배를 하면 세배를 하는 사람과 세배를 받는 사람이 덕담을 나눕니다. 올 한 해는 준비한 가정 예배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덕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잇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 시간 함께 덕담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잇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잇는 사람이 되자. 이건 최고의 덕담이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노아처럼 여호와께 꼭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노아가 입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구별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처럼 특별히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덕담으로만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바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바로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바로 너, 그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방주는 모두를 위한 방주는 아닙니다. 방주는 바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지적한 그런 사람과 동물들, 이런 것들에 위해서만 이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명단을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노아의 판단과 노아의 생각대로 그렇게 선별된 동물들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네게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친히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방주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갈 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가 어떤 방주인가 한번 우리가 이 방주를 살펴보면요, 이 방주는 주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방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이끄는 방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자재와 설계,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만들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선형으로 만들지요. 그렇게 또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설계되어진 모습으로 배를 만들면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유선형의 배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모양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배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배 모양이 나옵니다. 이 설계도가 배라고 보기에는 너무 우습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설계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 같지 않은 배를 만든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데 다르게 요구하면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배, 이거는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나 방법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나는 주저없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배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게 될 법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방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을 태운 배가 그레데 섬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출항 준비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이거 지금 이 배가 출항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그 배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출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를 인솔하는 백부장이 이 양쪽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무시하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운행을 감행하게 되죠. 배에 대한 상식이 없는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배를 출항시켜요. 그런데 배가 출항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고 사람들의 목숨만 겨우 건지는 사태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경험과 상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앞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돼요. 배는 유선형으로 만드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설계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 만들어진 방주를 보면요, 이 방주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50cm에서 45cm 정도입니다. 그 방주 윗면에 창 하나 딱 내는데 45cm 정도 되는 창 하나, 그것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문은 그 전부입니다. 그 자그마한 창문은 통풍의 그 용도로밖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보면 아주 창문이 많아요. 그런데 방주는 유람선처럼 여객선처럼 창문이 많이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근무할 부대로 가기 위해서 열차에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아마 밤 9시쯤 된 것 같아요. 밤 9시가 넘어서 이제 열차를 탔는데 그 객실을 통제하는 간부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리래요. 그리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래요.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느 부대에 배속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열차 안과 열차 밖의 모든 것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병력이 낮에 이동을 하거나 또 그래서 차창을 내다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군생활을 시작하는 병사들이 이 차창가를 내다보면서 여러 사물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 긴장감이 풀리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더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를 하는 말들을 보면 눈 가리개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말은 체구에 걸맞지 않게 아주 겁이 많다고 합니다. 낯선 물체에 두려워하는 이 습성이 말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여러 말들과 함께 경주하는데 다른 말들이 옆이나 뒤에서 자꾸 따라 붙으면
공포심과 이 불안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제대로 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들이 한다고 합니다. 말의 눈은 이제 고개를 움직이지 않아도 뒤에 접근하는 물체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이나 뒤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라고 옆과 뒤를 가리는 눈 가리개를 씌워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안 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유익되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많은 걸 보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선악과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제에 따르는 거예요.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서 나의 주관을 키워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통제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는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방법대로 만들어낸 이 방주. 이 방주의 선장, 이끄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배는 통제하는 선장이 있어요. 방주는 나를 위한 방주이지만 내가 끌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배예요. 하나님이 선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나침판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항해 지도도 없어요. 내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난 사실 방향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때마다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이 방주를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에 띄워지잖아요. 버려집니다. 그런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누군가가 조종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애굽의 공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판과 지도가 없었는데도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방주의 선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방주에 탑승한 인생들을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선장이 되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방주에 승선한 내가 자꾸 선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선장이 예수님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한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승선한 이상 선장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에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는 그냥 방주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멘하고 그렇게 만들면 돼요.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보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방향 감각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선장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를 맡기면 정확하게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선한 방주, 주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이 방주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장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